셋. 높은 담을 헐다. 교조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시작으로 가재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에게 베푸시고 난 뒤 이 집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잇따라서 이 집의 지붕벽을 헐어라. 고 말씀하시기에 이르게 되자 사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높은 담을 헐고 난 뒤 친척이나 친구들은 상대도 하지 않게 되고 동네 사람들은 교조님이 잡기에 홀렸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조님으로부터 상당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세간의 소리에 맞장구를 치며 비방과 조롱을 일삼고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민한 나머지 남편 잼배 씨가 칼을 빼어들고 교조님을 다그친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조님은 지붕 벽을 헐게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낮은 데로 떨어져라. 떨어져라. 으리으리하게 대문을 만드는 따위로서는 남을 구제하지 못한다. 가난하라. 가난하라. 라고 하는 어버이 신님의 서두름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다 큰 대문을 갖는 것은 재산과 격식이 대단한 가문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그 재산과 신분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짓는 벽을 헐어버리고 몸소 어려운 사람들 속에 몸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시작하시려 했던 것이라 봅니다. 높은 곳, 안전한 지위에 몸을 두시면서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도와주마. 라는 태도는 결코 취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붕벽, 즉 높은 벽을 헐어버린다는 것을 일반적 의미로 풀이한다면 입신 전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 신앙을 시작한 이상 일렬 형제라는 것을 근본으로 신앙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앞세우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장이다 라고 하는 높은 벽도 있을 것이며 나는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높은 벽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엘리트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어 자기 발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는 한 사람들이 모여들 리도 없고 구제라는 열매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벽을 스스로 파괴하여 평범한 사람들 속에, 아니 남보다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조 모본을 걷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892년께 어느 여관에서 우연히 천리교의 이야기를 듣게 된 국농분교회 초대회장 이노우에 씨는 곧 입신하여 얼마 후 강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는 민홍지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을 결성하자마자 곧장 하청업자들에게 받아두었던 현금 차용 증서를 모두 뜯어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하는 이상 모두 함께 신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며 사장과 직원이라는 신분관계를 이용하여 신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죄송한 일이다. 교조님의 모본을 알게 된 이상 모두가 서로 형제자매라는 신념에서 우러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 행위는 열이나 되는 형제들과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를 받아 한때 참담한 고난을 겪었으나 이후 북해도에서 한국에까지 길이 뻗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벽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신앙 전후에 있어서도 신앙의 연한이 쌓인 후에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길에 뒤처지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마음에 아직도 높은 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 일한다는 의미. 다음에 일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48년 교조님 51세 때라고 하면 이미 나카야마 집안은 극빈에 빠져 있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즈음 교조님은 바느질을 가르쳐라 는 어버이 신님의 의도에 따라 수년간 바느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주위 사람들의 말처럼 잡기에 홀린 것도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시려는 의도에서였다고 교조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장남 휴지 선생도 글방을 차려 동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교조님의 배려에서 시작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요즘처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부업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조님께서는 60이 넘어서 구제 활동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바느질이나 실 뽑는 일을 하셨고 이것으로 가끔 밤을 새우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수입으로 집안의 생활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려운 때라도 먹는 것을 줄이고 입던 옷을 벗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때 겨우 생긴 5 호빗살을 마침 문 앞에 동량을 나온 거지에게 아무런 아낌없이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교조님이 일하신 것은 부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계 구제의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멋을 낼 나이인 곡한님에게 외출복 하나 마련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나 사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곡한님이 이제 쌀이 떨어졌습니다. 고 말씀드렸을 때 교조님은 세상에는 머리맡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으려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맙잖아.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어버이 신님께서 고맙게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깨우치신 것도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있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을 해도 수입이 적다고 불평을 하거나 고단하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잃어버린 것이며 부족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부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 외에 세계 구제를 위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일의 중요함도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세계 구제의 일이 더욱 중요하고 보다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흐린 채로 오늘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것도 어버이 신님의 덕분이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선배들의 예를 보면 가령 들에 나가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청하러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 바로 삽을 내던지고 환자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치 판단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천리교는 일하는 것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신앙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구제 한 줄기의 일의 중요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제 한 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동기가 불충분하거나 불순한 경우의 일은 본인의 형편에만 맞춘 구제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형편도 구제 한 줄기의 길도 어느 것 하나에도 만족되는 모습이 아니기에 이 길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